오늘 설교 제목, 오늘 또 본문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격려. 예, 오늘 말씀 주제는 격려입니다.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남성이 마주오는 차에 승합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 쓰러졌고요. 그 승합차는 다급히 달아나 버렸습니다. 뺑소니죠. 사람을 횡단보도 사람을 치고 달아났어요. 근데 마침 그 뺑소니를 뒤쫓고 있던 한 차가 시민 차량이 한 대 있어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끝까지 뺑소니 승합 차량을 끝까지 추격을 해서 결국은 그 뺑소니 차량을 체포하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횡단보도에 치인 남성은요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붙잡힌 그 뺑소니 운전자는 알고 보니까 신혼부부였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한 남성이었는데 뺑소니를 저지른 것이었어요. 경찰은 이 사건에 그 뺑소니 차량을 끝까지 추격해서 잡은 그 용감한 시민에게 감사패하고 포상금 1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감한 시민이, 뺑소니를 잡은 그 시민이 그 포상금 100만 원을 자기가 스스로 가지지 않고 반반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50만 원과 편지 한 통을 보냈고요. 또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50만 원과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사고를 당한 피해자 측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가해 운전자분을 증오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디 가해자분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분들과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셔서 잘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자녀와 함께 정말 충격에 쌓이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 피해자 부인은 이 한 통의 그 사람의 편지를 받고 가해자에 대한 모든 증오심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편 그 가해자 측에게 정말 남편의 뺑소니로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로 가게 되어서 자기 혼자, 부인 혼자 살 길이 막막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그 가해자 부인도 동일하게 그 남자에게 50만 원과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면 빨리 피하고자 하고 두려운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편분과 아내분이 본의 아니게 사람을 살해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서로가 그 어느 때보다 믿고 힘이 되어주는 부부가 되어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신다면 반드시 앞으로 좋은 날도 꼭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인분 힘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 남성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남성의 위로군과 이 짧은 편지 글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그 두 분 모두 서로를 생각하는, 그리고 전화 통화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그 담당 형사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마디 따뜻한 격려는요 강팍하게 됨을 녹이고요, 증오가 사라지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고 고통을 잊게 하는 사랑의 촉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격려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도 얘기합니다. 격려하라고. 여러분, 세상은 비판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를 보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보나 비판과 비난과 손가락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당신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면서 참 모질게도 지적하면서 약점과 문제점들을 푸협하고 지적합니다.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남 탓만 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이런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증오고 남 탓하는 살벌한 시대 속에서 정말 따뜻한 칭찬과 진심 어린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요즘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크 어웨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멋진 칭찬과 격려는 멋진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2달은 살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멋진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 그 칭찬과 격려 때문에 2달은 넉넉히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사줘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루도 채 못 갑니다. 하루 지나면 배가 골고 줄이게 됩니다. 허기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멋진 칭찬과 따뜻한 격려를 들으면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들으면 그 말이 마음의 배에 차서 두고두고 만족해야 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격려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사례들이 격려의 힘이 어떤 것인가 제가 많이 정말 한 주간 동안 검색을 해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존경하는 모든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위인들이 사실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더라고요. 다들 그 위인들, 훌륭한 사람이 됐었던 이유는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부모이던 친구이던 아니면 스승이던 교회 목회자이던 그분들에게 성장 과정에서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 하나가 그 사람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이끌게 된 발판이 되었었던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격려라는 것은요, 아까 마크 어웨이가 말했듯이 2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격려와 칭찬은 2달 정도의 유통기한이 아니라 격려와 칭찬은 어쩌면 무한대의 사람을 전환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 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그런 것도 제가 좀 봤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악질적이고 음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똑같았어요.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성장기나 아니면 그들이 살아가면서 실수했을 때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따뜻한 격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격려를 받아야 될 때 격려를 못 받았던 아픈 과거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창원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창원. 부산 형무소에서 죄수로 있었는데 그가 탈출을 해버렸죠. 희대의 탈옥수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경찰이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잡혔고요. 그가 잡히고 그를 변호한 변호사가 계신데 그분이 엄상익 변호사라는 분이 신창원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그의 907일간의 모든 삶을 책을 써가지고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창원이 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나 한 사람 잡기 위해 국가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는데 돈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애초부터 나 같은 놈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신창원이가 어릴 때 부모님 둘이 이혼하고요, 아버지는 새 엄마를 데려오면서 새 엄마가 자식까지 데려오면서 신창원을 막내인데 엄청 구박했거든요. 계모죠. 구박을 해가지고 삐뚤어진 거예요.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것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한 번만 내 가정 형편 살펴보고 격려 한마디 했으면 충분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얘기할게요.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오고 왜 학교 오냐? 꺼져 임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어린 아이한테. 신창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나는 세상의 증오심이 불타올랐고 모두가 다 내 적이었다. 그때 일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때 선생님이 따뜻한 격려 한마디와 붙들어주는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그는 이렇게까지 삐뚤어진 인생을 살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제가 신창원을 지금 두둔하려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고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격려라는 것을, 이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위로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위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일 수도 있고, 격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다른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이웃인 타인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 따라 선한 사마리아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또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서로 돌아보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은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그 마음을 한번 입장 밖에서 생각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일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지적하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꾸짖고 내가 아는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남들을 변화시키고 그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돌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돌아보고요, 깊이 생각하고 시키지 않아도 자꾸 마음이 쓰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자꾸 생각나고 들여다보고 마음이 쓰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무례히 행하는, 아무에게나 다 무례히 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슨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남 지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권하여, 여기 중요한 건 오늘 세 가지가 여러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말이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가까울수록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명령 세 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격려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서로 간에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권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지혜롭게 권면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정말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와 가정이죠. 교회, 가정, 공동체, 이 세 가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권하고 격려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꼭 받고 가셔서 그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면하라는 세 가지 사랑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고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최고의 격려자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그렇게 사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격려하시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주님은 지적하고 뭐 하지 않으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돌아봐 주셨습니다. 바람기 넘쳐서 남편 5번 버린 우물가 여인도 주님은 그를 묻지 않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매국노 세금쟁이 삭개오와 마태도 많은 사람들이 다 지적하고 욕을 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정들었던 그 12제자들도 다 결국은 그들이 배신했지만 그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 주님은 격려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격려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격려를 닮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돌아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었던, 우리는 죄인이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격려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권면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보혜사라는 뜻이 격려자, 권면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도 격려자이십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권면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거기에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들을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아니면 남을 격려한 자가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자로 평생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격려 공동체를 우리는 꿈꾸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오직 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직 권하여. 주님이 교회에 다른 건 몰라도 이 권하고 권면하는 것을 잘 하라고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직분자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권사님들이십니다. 권사님들. 권사님, 그 권자가 권할 권자입니다. 권면할 권자. 신앙으로 잘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 격려해주는, 그게 바로 권사님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잘 권면해 주시고 잘 격려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 우리 권사님들 연약한 자 교회 안에 많습니다. 낙심된 자, 슬픔 중에 있는 자, 병든 자, 장기 결석자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인데, 그런 자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권사님들을 보실 것 같아요. 가서 좀 격려해 줘라. 여러분, 누구보다 권사님들은 애절한 마음과 관심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격려하라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다른 건 다 못하셔도 됩니다. 권사님들 다 못하셔도 돼요. 기도도 잘 못해도 되고요, 한국도 잘 못해도 돼요. 형편에 따라, 믿음 따라. 그런데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권사님들은 잘 권면하는 게, 그거 잘하시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잘 권면했구나, 너에게 명화 청지기 직분을 잘 권면했구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 가서든 잘 권면하는 권사였구나.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면류관 주시고 후대들도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상을 후대에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잘 권면해 주고 성도들도 잘 권면해 주시는 권사님들,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우리 권사님뿐만 그런 일을 하라고 권사님만 특별히 그 일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육자와 교사와 성도가 바로 이 권면하는 일을 능히 잘 감당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절로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얼마나 힘이 나고 살맛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주님이 피값과 살값으로 세운 이 귀한 교회, 서로의 형제자매 영적 혈육이 있는 공동체 안에 어떻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다른 세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 가족들끼리는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검지손가락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검지손가락은, 아유, 그 좀 크게 좀 한번 해주세요. 검지손가락은 코 팔 때만 쓰자. 예, 검지손가락 코 팔 때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건 교회에서는 절대 사용 금지인 손가락이에요. 이거는 저도 사용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코 팔 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용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의 공통점과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엄지가 많은 교회, 엄지가 많은 교회. 따라합시다. 엄지가 많아야 된다. 네. 엄지가 많은 교회가 격려 잘하고 칭찬하고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요. 이런 교회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요, 마귀떼들이요, 사찰을 막 다니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야, 그 교회 가보니까 엄지가 많디, 검지가 많디. 그러니까, 야, 어떤 마귀가, 야, 그 교회는, 야,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 지나갈 생각도 하지 마. 야, 그 교회는 엄지 천국이더라. 엄지 왕국이더라. 아주 그냥 성도들이 막 장로님 보면, 장로님 최고로. 권사님 보면 권사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 최고. 나중에 아주 훌륭한 인물 될 애들 최고. 서로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이 최고라고. 다른 교회보다 우리 집사님들 최고라고 엄지척척척한 그런 교회에 어떻게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교회인데 다른 건 다 힘 빠지는데 교회 오니까 힘이 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들의 위로가 함께 뭉쳐져서 힘이 나고 살아갈 능력을 얻고 그런 공동체, 격려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엄지가 춤추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마귀가요, 여러분, 교회를 갔다 왔는데 야, 전부 다 출동해. 왜? 야, 그 교회 가니까 야, 검지천국이야. 네가 잘났네. 너 때문이네. 장로님 때문이네. 너 때문이네. 서로 그냥 막 손가락질 왔다 갔다. 여러분, 이건 완전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놀이터. 마귀들이 막 서로 막 마귀의 뜻이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게 모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갈라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서로 싸우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지는 어디에만 쓰시라고요? 코빨 때만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검지 너 때문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 부부간에도 손가락질하고 당신 때문에 이게 뭐냐고 하면서 너 때문에 그러고 그게 뭐냐고 지적하고 똑바로 하라고 하고 자녀들한테도 부모 자식 간에도 손가락질, 형제 간에도 고부 간에도 손가락질 하면 실상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모임을 다 파기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 모임을 다 파기하는 사람이에요. 모이기를 힘쓰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저 서로 만나면 서로 엄지척하는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저 왼수 그러지 마시고 엄지척. 내 남편이 최고. 얼마나 서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빡빡한 세상입니까? 가정에서도 서로 인정받고 싶은데 격려받고 싶은데
마음은 표현은 안 했지만 내 마음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깎아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교회와 가정은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은 조직체가 아닙니다. 새벽에 엊그저께 담임 목사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체이다. 아, 은혜 받았습니다. 맞다. 교회는 여러분 절대 조직체가 아닙니다. 조직체는요, 서열을 따지고 수준을 따지고 일과 성과를 따지는 게 조직체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은 이런 조직체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공동체는요, 따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공동체는 품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서 서로 품어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권하면서 품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품어주십시오.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음과 같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말썽꾸러기 이스라엘 백성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뿐인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긴 말씀 안 하겠습니다. 오늘 격려 받아가시고 여러분 말씀에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고치려는 검지손가락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오늘 세 가지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그래서 건강하게 서로 엄지척 해주면서 그러면서 세워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격려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어떻게 축복할까요? 당신을 위해, 당신은 오늘따라 엄지척입니다. 아니, 당신을 보니 최고입니다. 합시다. 시작. 네. 새로운 교인이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유, 최고십니다. 누가 오든 간에 우리 교회는 그냥 얼굴이 밝고 잘 세워주고, 그 세상 살다가 힘들면 오서 격려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으로 위로받고 가면은 못 이겨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최고라고 하는데, 저도 아버지지만 그거 하나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깁니다. 잘 격려해 주시고, 혹이 행여 상처받고 또 아픔 중에 누구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그분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또 우리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로 또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라 마음 받으시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